여러분들 저기 혹시 다퉈보신 일 있어요? 남들이랑? 뭐 이렇게 당연한 걸 갖다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질문 바꿔가지고 이 다투게 될 상황에서 그걸 벗어나 본 적도 있으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다음 주 본문이랑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문학적인 구성상. 무슨 말인가 하니 오늘 보면은 그 옛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영어로는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to those in ancient times. 어떤 그런 옛사람들에게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똑같은 프레이즈가 5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리고 그게 이제 5장 21절부터 47절, 8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그걸 싸고 있는 앞에하고 뒤에 끝에 소위 이제 이 문학적인 덩어리를 소개하는 게 있어요. 5장 17절부터인가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이루려 왔다 하고 5장 48절 마지막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자 예수님이 이제 지금부터 엑서지스스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석을 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학적 프레임워크 안에서 오늘의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27절 간음하지 말라. 33절 헛맹세하지 말라. 38절 이는 이로 갚고 그 다음에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렇게 5덩어리인데 왜 이렇게 5개인가 하필이면은 근데 이거는 모세를 염두에 두고 있고 그 당시에 구약 성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서를 염두에 둔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서가 없으니까 구약 성서를 염두에 뒀다면은 성경을 염두에 뒀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무슨 생각이 나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있으면 성경에 무슨 말 하고 있나 그걸 돌아보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들었다. 근데 이렇게 5개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어떤 마태복음 전체적인 그 구성의 그러니까 스타일이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담화문, 이런 디스코스가 5번이 나와요. 오늘 읽는 이런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가 그렇고 10장에 가면은 제자들 파송하는 얘기가 있죠. 13장에 가면 씨 뿌리는 얘기가 있죠. 18장에 가면 이제 교회 얘기들 있고, 그다음에 24장의 마지막 때 얘기.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얘기한 걸 이렇게 5덩어리로 묶어놓고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 옛날 유대 사람들이나 우리 저기서나 모세가 5개의 책을 썼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덩어리를 갖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산에서 받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보는 거예요. 모세가 전한 법을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한다 그 말이죠. 이걸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로 바꾸면은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누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영생 어떻게 하면 얻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문자적으로 읽는다, 써진 대로 읽는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가 아무 의미가 없겠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5번도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to the ancient ones. 옛 사람들에게 말한 이걸 너희가 들었는데 이거는 지금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5번에 You have heard 이것도 크게 2부분으로 나눠요. 오늘 읽은 거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다음 주에 볼 것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지 말 것이 살인, 간음, 헛, 맹세. 요거 3개밖에 없을까? 더 많겠죠? 얼핏 생각하기에 10계명도 생각할 수가 있죠? 살인은 6계명,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7계명, 거짓 맹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거 9개 계명과 관련되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의 그것보다도 더 온전하게 하고자 말하는 거니까 그 깊이가 다를 거예요. 그 완전함을 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면에서 그럴까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얼핏 그래. 살인만 안 하면은 좀 이렇게 고문쯤 하는 거는 괜찮겠구나. 살인만 안 하면은 그냥 그 미워해도 되겠구나. 조금 두드려 패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아예 다투지도 말아라. 미워하지도 말고 그런 구실을 만들 자리에 들어가지를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거 간음만 하지 않으면 그냥 이 손목은 좀 만져봐도 되나 보구나. 당연한 질문 같지만 이건 자기 변명입니다. 합리화지요. 이에 대한 답. Don't even think about it. 곁눈질로 이렇게 개슴치레 쳐다도 보지 말아라. 맹세하지도 말라. 이게 좁게는 신명기 23장에서 나왔을 거예요. 오늘 써진 게 너희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한 거는 꼭 지키라 이런 말을 들었으나 그러죠. 근데 이게 신명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한테 맹세한 거는 반드시 지키라 얘기예요. 맹세를 안 했으면은 무죄. 근데 맹세해고도 안 지키면은 유죄다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좁게는 신명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또 우리가 아까 십계명과 어울려서 생각하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헛맹세에 관한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언제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할 때 들어가고 특별히 그 두 사람의 증인으로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나는 진실만 말한다 그러고 미국 법정에서도 보면은 nothing but truth만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의 이름을 내 어떤 말하는 게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복음용으로 다루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맹세하는 이유는 자기의 말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맹세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내가 말과 행동에 진실성이 있고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은 맹세하지 않아도 되겠죠. 살인은 분노에서 시작하죠. 미움에서 시작하고 화가 나서 화가 나중에 더 나가다 보니까 미움으로 가고 그것이 이제 살인이 가지요. 간음은 딴 생각하다가 자꾸 가죠. 이게 욕심 때문에. 맹세는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맹신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에서 출발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탐, 진, 치. 탐은 욕심이지요. 진은 화내는 겁니다. 치는 어리석음이에요. 이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이 탐, 진, 치에서 출발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지 소위 해탈을 한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용어로 말하면 여기서 벗어나야지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길로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8정도예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이러고 8가지를 줘요. 근데 저는 2개만 넘으면 까먹어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르치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죠. 아주 간단해서 좋긴 좋은데 이것을 좀 풀어 써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중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웃 종교에서는 현재 나 자신을 내려놓고 참나, 참 진짜, 진아를 찾으라고 그러죠.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은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이 보다 더 이 불교 가르침과 통하는 게 많이 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이해가 있어요. 빌립이 그러죠. 예수님한테 우리한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Please.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모르더냐. 그리고 나중에 이어지는 길 가운데 이제 그게 14장 한 9절부터 나오는데 14장 한 20절쯤에 가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면, 진리의 영이 오면, 보혜사가 오면은. 질문을 시작했을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모르더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한 통속이라는 얘기죠. 그걸 모르더냐.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하느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느님의 자질이 없으면 온전할 수가 없지, 하느님처럼. 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 그런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분냄, 욕심, 어리석음으로 꽉 찬 나를 그걸 비우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꽉 채운다, 그 말입니다. 뭐를 채우려면 일단 비워야 되겠죠. 그것이 불교 쪽에서는 자신을 부인하게끔 하는 거고, 우리도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비우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잘못된 습관을 덜어내야지 그 안에다가 새로운 무언가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무언가가 하느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하느님의 영이 저 바깥에 있으면은 그거 못 채워넣어요. 본래부터 없는 사람은 그거 못 채워넣어요. 없는 영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꽉 차 있는데 그게 내 욕심 때문에,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화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안 나타날 뿐이지요. 하느님처럼 될 수 없는 그릇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임을 전제로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본성을 100% 바깥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면을 살펴봤다면 그럼 한번 실천적인 면으로 나가보십시다. 보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의 잠재된 영을 100% 발휘할 수 있을까? 쉬운 방법으로 모든 일에 어떤 결정에 앞서서 2번만 생각하자. 마태복음 18장에, 아까 우리가 18장은 교회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교회 7이고 뭐고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물어요.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요거는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6번 용서해 줬는데 요거 한 번만 더 용서해 줄까요? 그건 뭐예요? 요거 한 번 더 용서해 가지고 이제 안 들으면 아주 요절을 내겠다는 소리죠. 근데 마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거기에 문자적으로 매여 있으면 살인만 안 하면 아무렇게 해도 좋으냐 그 뜻이고, 간음만 안 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좋으냐 그런 것처럼
7번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문현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7번 용서해 줄까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쯤 되면은 내 계산으로 한 490번쯤 나오는데 한 사람한테 490번 용서할 그런 경우가 있을까? 그 사람이 사라지든 내가 사라지든 해갖고 그런 경우는 없어질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7번에 70번을 용서하라고 말하지만 목표가 너무 크면은 우린 포기하기가 쉬워요. 아이고 내가 지금 7번인가 이게 17번인가 아직도 490번이면 갈 길이 멀구나 하고 아예 포기해버리기 쉽지요. 이 나이가 들면요 세는 것도 귀찮아요. 하나 둘 많다. 그래서 간단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끝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 과정이 하나하나 길면 그거 생각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2번만 참기로 하십시다. 생각을 2번 한다 그런 말입니다. 심호흡을 한번 후 하고 그 정도로 시간이 짧게 걸리는 얘기입니다. 그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이 ADHD로 가득한 사람들,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뭐 비스름하게 되겠죠. 나는 속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그걸 잘 뜻을 그런데 어쨌든 ADHD가 많다는 거는 그래요. 우리 교회 같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 훈련이 필요한데 금요 성경 공부에 보면은 이 토론하다가 서로들 얘기하는 중에 막 치고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하려고 기다리다가 자기가 할 얘기도 까먹는 그런 안쓰러운 광경도 일어나죠. 이 2번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은 첫째, 다르게 생각한다 그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생각한다 그겁니다. 혹은 처음에 생각한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각이고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처음의 것이 처음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라면은 또 하나는 아예 처음 생각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2번째 생각하는 거지만은 2번째 읽는 거지만 2번째 대하는 거지만 마치 처음 대하듯 하는 겁니다. 생각을 원점으로 돌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만큼 생각하고 난 다음에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새로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필요한 생각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늘 처음 대하듯 나는 한 번도 이 구절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훈련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2번째는 늘 첫 번째가 됩니다. 앞에 것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을 처음처럼 대하다 보니까 7번에 70이 아니라 7번에 70에 700번이 됩니다. 제가 얼핏 계산만 하더라도 30만 번이 넘는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용서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 그때 그 사이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우리가 법과 규칙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그 법과 규칙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새로운 법과 규칙을 지킴으로 해서 그거를 피해 나갈, 벗어나갈 궁리를 하게 되고 그 빌미를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 온전한 뜻을 행할 수가 없지요. 간음하지 말라 그 온전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죠. 헛맹세하지 말라 하는 그 온전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죠. 문자에 매이게 되니까. 스스로가 법이면은, 스스로가 도면은 밖에 법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도가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도를 그냥 나타내기만 하면 되지요. 공자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뭐 70 정도밖에 안 살았으니까 마지막 이제 그게 뭐 굳이 그것도 문자적으로 읽을 바는 아니지만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도가 튀면은 종심소욕
불요구,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따라도 종심, 소욕, 불요구, 법도에서 벗어남이 없더라. 우리 안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살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마음의 법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살면은 되지요. 그걸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요 안에 내가 욕심 때문에, 무지 때문에 있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벗겨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살아나도록 하기만 하면 되지요. 두 번 생각한다 하면 이렇게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외부로 나타난 법에 매이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더 큰 법, 하나님의 법으로 눈을 돌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두 번 생각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함이 나타나고 이 세상이 보다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